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예수님의 어떤 존재라던가 아니면 그분의 능력이라던가 혹은 그분이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사랑하심,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의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회의에 빠져본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초신자, 처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빼고는 오래된 분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회의에 빠져서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거나 혹은 교회를 나오긴 나왔지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마음에 내키지 않고 그래서 이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박차고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회의에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싫었고 예배도 싫었고 솔직히 예수님도 싫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했어요. 그거는 뭐 워낙에 확실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혹은 그 사랑이 내 삶에 직접 관여하셔서 나를 붙드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에 대해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 그 시간들은 저 혼자 생쇼를 혼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저의 생각과 판단과는 상관없이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장 28장 가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주셨거든요. 예수님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더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은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시간 내에, 그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동일하게 주어졌던, 그리고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동일하게 지켜졌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곧잘 잊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냥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는 돌보시고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잊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느냐?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런 영적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삐지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부인하기까지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핵심적인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잘못된 태도. 얼마 전에 제가 크리스 페블이라고 하는 분이 쓴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7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는데 거기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긴다. 그러나 당신은, 그러니까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겁니다. 당신은 주님이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경우에만 그분을 섬긴다. 교회 속에서 이러한 태도는 미지근한 삶을 널리 퍼뜨리는 훌륭한 기회가 된다. 전도할 때 당신은 복음이랑 그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만병통치약인 듯 그렇게 말함으로써 한 무리의 사람들을 몰아올 수 있다. 이런 견해에서 볼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주님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당신의 종, 즉 건강과 부와 완벽한 행복을 나눠주는 전능한 시종으로 모시는 것과 같다.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뭔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는 나보다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런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런 것을 하는 존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은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혼란이 생겼을 때 그 혼란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드러났던 그 상황 속에서 그 혼란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점점점 쌓이면서 결국은 회의감, 신앙에 대한 회의, 근본적인 회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이 자리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물론 저도 겪었던 그런 과정이었고, 또 이런 혼란과 회의를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거쳐야만 진정한 신앙의 어떤 탄탄한 궤도에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어떤 예방주사를 맞을 때는 이게 균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것보다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단단하게 주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면은 이제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좀 바로잡자고요. 뭐냐면 예수님을 본인 인생의 주인이 아닌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힘을 가진 위대한 시종, 수호신, 그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그분의 의도나 계획이나 그분의 방식보다 나의 의도와 계획과 방식이 더 옳다고 그것을 더 주장하신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마셔야 돼요. 어불성설이죠. 그분이 주인이라면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건데, 오히려 주인님이 힘이 있으니까 종인 나의 뜻에 맞춰가지고 당신의 그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주인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분을 전능한 수호신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합당한 주인으로 여기고 믿는 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님으로서 그분을 제대로 섬겨야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맞아요, 나의 주인이시죠, 그분의 뜻, 당신의 뜻 맞습니다, 다 옳다라고 믿어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거 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는데 여전히 뭔가 찜찜한 게 남아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지만, 그래서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데, 왜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나의 삶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닥칩니까? 물론 그런 상황이 닥쳐도 내가 주님의 왜 그런지에 대한 주님의 뜻을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왜 이렇게 이 일 때문에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다라고 그것을 이해시켜 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회개하고, 그분의 뜻이라고 분명한 것을 알려주신다면 내가 수용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쫓아가겠는데, 말씀을 안 해주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 그래서 내 삶은 점점점 내 생각들은 좁아지는 듯한, 내가 주님의 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인지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이루어놓은 것을 이렇게 잘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말씀에서도 그렇고, 크리스찬은 교회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잘하고, 또 거기에서도 자기의 삶을 잘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 것 같은, 뒤처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무능한 것 같은, 이루어놓은 것은 별로 없고 그냥 앞날이 막막하기만 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느껴진다기보다는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 건, 이런 고민이 많은 크리스찬들의 솔직한 고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고민을 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탓하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인정을 해주시죠. 그런데 인정을 하시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스스로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는 많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의 어려운 문제들, 이런 난제들을 언급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되어 있지는 않죠. 하지만 큼직큼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민은 오늘날의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신구약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품고 있었던 고민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그게 바로 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고보서는 어떤 책이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돼서 동정여인,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냥 뭐 쉬운 말로 하면 수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자체를 이제 못 믿는다 뭐 그래가지고 막 그런 분도 있지만, 여하튼 예수님이 어쨌든 그렇게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서 동정녀 뱃속에서 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정혼, 그러니까 약혼이죠. 우리로 치면 약혼했던, 그 당시 약혼했던 요셉과 함께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또 둘 사이에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 자녀들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님이고 그 야고보의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냥 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렸을 때 큰 상황 속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야고보의 형인 거죠. 그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인데요.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그냥 우리 형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가 되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니까, 물론 예수님이 어느 순간 메시아가 된 건 아니죠. 원래부터 메시아로 오셨던 것이고, 그러나 공생애, 즉 30살이 되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여튼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형으로만 알고 있었던 야고보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 형이 미쳤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리러도 갔었어요. 하지만 그랬던 야고보는 이후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믿게 되죠. 그리고 야고보는 초대교회, 베드로와 더불어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편지인 야고보서인데 편지예요. 이 야고보서 서두를 그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부딪히는 대표적인 세 가지의 난제를 여기에서 제시를 해요.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종으로서 자기가 편지 쓴다라고 그러면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을 누구라고 말을 하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얘기를 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12지파는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을 한 민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당시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쉽게 말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모든 그 사회 속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돼요. 뭐 원래부터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흩어져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힘겨운 삶 속에서 맞닥뜨린 문제,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 다른 뭐 얘기, 무슨 뭐 다른 인사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주 훅 치고 들어가요. 그 사람들의 문제를 짚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살던 그리스도인들, 즉 12지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날로 치면 우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역시 세상 속에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죠. 물론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삶에서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여하튼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그 당시 1차적인 편지의 수신자와 그리고 오늘날 이 편지의 수신자는 동일하게
공통분모는 예수님을 믿고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삶 속에서는 난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가지 난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시험이에요. 시험, 시련, 고통, 고난. 두 번째는 지혜 없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물질이에요. 가난하다는 거죠. 물질에 의한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감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들도 이 세 가지와 얽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야고보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시험이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을 해요.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능한 시종 혹은 수호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섬겨야 될 주인으로서 내 인생에 참 내가 믿어야 될 대상으로서 믿는다고 해도 솔직히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고통이나 시련이 찾아오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가슴 아픈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예요.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특별히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페이라스모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예기치 못한 외부적인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닥친 것이 아니라 그냥 예기치 못하게 그냥 나한테 닥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저 사람은 재수없게 왜 당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어도 내가 특별히 어떤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이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원인 제공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시련이 닥칠 때 당사자는 얼마나 당혹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하겠죠. 원인을 찾고 싶어 할 겁니다. 혹시 내 잘못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철저히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기도해라. 그때 무릎 꿇어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고민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 뭐 뻔한 답 같지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야고보는 이상하게 말을 해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시련을 뭐라고 해요? 기쁘게 여겨라.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굳이 뭐가 문제고 뭐가 뭐 문제인지 아닌지를 묻고 자시고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쁘게 여길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뭘까요? 감정적으로 기쁘게 여기라는 뜻일까요? 힘든데 억지로 감정을 기쁘게 이렇게 다운된 감정을 계속 업시키는 것? 만약에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감정적인 기쁨을 이야기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약해야 돼요. 상황이 그렇지 않고 감정이 처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 번에 바꿀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기쁨은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시험을 좋은 기회로 생각하라는 것이고 이것은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사고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그가 제시하는 것이 사고적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해도 당사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사자 정말 힘든 당사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혹한 말이죠. 솔직히 저는 예전부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갑작스러운 시련, 갑작스러운 어떤 고통이 닥쳤을 때 여기 또 뭐라고 얘기하냐 심지어 한 가지도 아닌 여러 가지 시련이라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그 시련들을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두 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성경에서 제일 이게 동의하기 힘들다 했던 게 두 가지예요. 이거 하고 또 하나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는 죽여야지. 이게 이제 성경에서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어요. 근데 야고보는 시련을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기뻐하라라고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왜 기뻐하라고 해야 되는지, 왜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3절과 4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그러니까 믿는 자의 시련은 인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라는 것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시련이라는 것은, 특별히 믿는 자의 시련이라는 것은 성도로서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더 온전하고 고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고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 도구로 문제를 사용하시고 시련을 사용하시고 거기에서 인내라는 것이 그 안에서 발현된다는 거죠. 이것이 발동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똑같은 믿음, 다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등급별로 나눠요. 소고기도 아니고 나눕니다. 어떤 믿음은 올바른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이고 어떤 믿음은 말도 안 되는 믿음이라는 거죠.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말로만 잘 믿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말하는 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행위로서 옮겨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자기의 몸으로 직접 이것을 실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는 그 후자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요. 야고보는 무엇을 가치 있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라합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같아? 그것은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시련을 참고 순종하고,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겠지,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겠지. 하지만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갔다라는 거죠. 실제로 죽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것을, 시련을 참고 인내하고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이 제대로 믿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과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들, 기생이었잖아요. 라합, 그죠? 여리고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내던집니다. 그리고 오직 그녀가 붙잡은 건 뭐냐?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자들을 숨겨줬습니다. 힘든 일을 인내로서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고 보면 믿음의,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느 한 사람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시련의 터널이 있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이게 통과됐을 때 이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인내라는 것이 그의 삶을 바꾸어갔다는 것이죠. 고결한 성숙에 이르는 것은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와가지고 뭔가 뭐 많이 배웠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자신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시련들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거기에서 오히려 일어서서 나아갔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예들, 그러한 과거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당신들에게 온 시련은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영적 도약대라고 생각을 하다는 거죠. 마치 이건 연이, 나를 여는 맞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 때 연은 들고 저쪽으로 뛰어야지 연이 뛰지, 연이 날지. 내 뒤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껏 밀어주고 내가 이렇게 연을 들고 뛰면 연이 뜹니까? 안 뜨는 거죠. 제가 이 믿음을, 이런 믿음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헤쳐나오고 거기에 과감하게 나아가는 인내하는 믿음을 연 같은 믿음이다, 내가
주님 안에서 고난 중에서 기뻐함을 선택하고요, 현실을 살아갈 때 주님은 의외로 이전에 크고 두렵게만 보였던 그 고난조차도 어느 순간 나를 성장시키셔서, 나를 띄우셔서 주님의 능력 있는 자로서, 성숙한 자로서, 온전한 자로서, 고결한 자로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어려움의 한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은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올까 봐 두려우십니까? 적용하십시오. 수학 공식 대입하듯이 대입하시면 돼요. 오면은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요, 신앙의 난제와 해법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가 부족하면 올바로 구하라는 거예요. 5절에서 8절 같이 읽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잘못 적용을 해요,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그렇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 내가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구하는데, 아니에요. 지난번 송태곤 목사님 수련회 때도 들었잖아요. 말씀은 문맥에서 봐야 돼요. 뭘 얘기하는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필요한 거 다 구해라. 아무거나 구하면은 의심만 안 하면 내가 다 줄게. 뒤집어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에서 이거 잘 쓰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어 구해. 막 그럼 병 나을 거야. 눈 먼저 눈을 뜰 거야. 물론 이제 그렇게 역사도 하시지만, 그럼 그렇게 안 되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뒤집어 씌우는 거죠. 너는 의심했구나. 근데 그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의심 안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교수님은 계속 얘기하죠. 의심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얘기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의심했구나. 교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왜냐?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 의심하는 자는 못 받는다고 했으니까, 못 받는 것은 결국 내가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걸로 귀결되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시험에 대한 해법을 야고보가 이야기한 다음에 이어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지혜가 뭔가? 지혜. 여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파악이 돼야지 이 뒤에 것이 이해가 되겠죠. 지혜가 뭔가? 사람들은 종종 인간의 지식 혹은 지성, 이걸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지식이나 지성이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인간은 결코 스스로 지혜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혜란 뭔가? 지혜란 절대적인 진리이자 한치의 오류도 없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지혜이시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지혜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 그럼 지혜를 구한다는 건 무엇이냐?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자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원동력이 바로 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은,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겐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위해서는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부어주셔야 되죠. 잠언 9장 10절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겸손하게 당신의 뜻에 내가 무릎 꿇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을 섬길 때 그분께서는 지혜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반대로 말하면 교만하거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혜에 우리는 이룰 수 없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과거에 회의에 빠졌던 그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하나님 앞에 과연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삶의 방향을 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근본 없는 자신감, 그런 열정,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열심으로 백방으로 막 뛰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성이나 그들의 능력을 내가 추구하진 않았습니까? 저를 되돌아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저는 정말 지혜 반대 방향으로 뛰고 있었어요.
지혜의 방향은 뭐냐면 무릎 꿇는 거죠. 저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분께 구하는 것. 그때 조금 더 일찍 무릎 꿇었으면 그 방황의 시간이 훨씬 짧았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본문 5절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뭘요?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상대방 받아야 할 대상이 그걸 기대하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거기와는 상관없이 다른 것들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향방 없이 다름질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항상 왜 답답한가? 하나님께 내가 지혜를 과연 구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었는가? 라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야고보는 그 뒤에 중요한 단서를 붙입니다. 이게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기도를 해도 의심은 생기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실컷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깨달아질까? 혹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전혀 다른 방향이면 방식이면 어떡하지? 현실적으로 계산해보면 이 정도 선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겠지. 그 이상은 내가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든데. 야고보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심, 그리고 이것은 곧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그리고 곧 그것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다 똑같은 거예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뭐예요? 바람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이죠.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것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거기에 우리의 주의를 빼앗기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의심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내 환경에 기반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내 거기에 뜻을 막 꾸겨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절대적인 진리신 하나님이 과연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그 개념의 틀에 그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의 뜻을 구할 때에는 의심하고 바람에 밀려 바다가 이리저리 물결치듯 주변 환경이나 들려오는 소리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고 이 상황 자체조차도 내려놓는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아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잘 정리했죠. 그분은 전능하신 시종이 아니라 전능하신, 절대로 오류가 없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분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비로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차츰차츰 알려주실 거예요. 한 번에 다 알려주실 수는 없겠죠. 왜냐?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려주시면 머리가 터질 것이다. 용량이 안 되잖아요. 용량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정말 지혜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으리라 생각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난제는 물질이에요. 물질적 문제. 물질적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의 문제, 지혜, 즉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문제,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또 하나 아주 실질적인 문제죠. 물질입니다. 물질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 물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물질을 적당히 주십시오. 그럼 그 적당한 선이 어딘가? 어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분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집이 없으면 요즘에 집값 무섭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분이 있어야 적당한 선이 되지. 차는 그래도 중형 이상은 끌어야죠. 연봉은 평균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왕이면 빚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뭐 집도 있는 처지에 그건 너무 욕심인 것 같으니까 대출금 갚아가는 게 너무 무리만 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적정성원 같죠. 나중에 결혼하고 자식들 낳으면 적어도 애들 학원비 걱정은 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학까지는 내가 그래도 좀 보내줄 수 있을 정도, 그러면서 노후 걱정 안 할 정도의 자금을 모을 수 있을 정도면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 정도일까요? 어마어마하죠. 그게 이제 금액적으로 환산하면은.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큰 욕심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정도가 만약에 채워지면 어떨까요? 안심되고 만족할까요? 100이면 100 만족 못할 겁니다. 안심 못하죠. 그럼 반대로 금수 좀 물고 태어났어요. 10살 뭐 이렇게 생일 선물로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재산을 해줬어요. 이제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어떨까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걱정 없을까요? 많아보지 못했는데. 돈이라는 건요, 있어도 고민이고 없어도 고민인 것입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있으면서 고민하고 싶죠. 인간은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물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렇게 쉬운 존재입니다. 야고보가 얘기해요. 물질 때문에 그런 고민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낮음은 가난을 뜻해요. 가난한 자는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의 가난함을 자랑하라.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그냥 이것만 봐서는. 이 쉬운 성경으로 봤습니다. 9절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만일 부하거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은 부자도 들의 핀 꽃과 같이 결국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영적인 부자로서 자랑하래요. 하나님을 자랑하래요.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영적으로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랍니다. 근데 이 말만 보면 마치 가난한 사람은 다 영적인 부자고 부유한 사람은 다 영적으로 거지처럼 말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자신의 가진 것만으로 영적인 수준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가난한 것 때문에 많이 위축돼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처럼 살기가 쉽죠.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말합니다. 물질적 빈부는 영적 빈부와 상관이 없다. 오히려 그 가난한 상황에서도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위축되지 말아라, 이걸 얘기합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이게 마치 영적으로도 부유한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 된 것이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수천억 자산가가 수십 수백억 헌금했다는 걸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근거일까요?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간증 집회하고 다니죠. 기도하고 사업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받아서 성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그 표면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일이에요. 감히 할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은 하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영적인 부유함을 주장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에게서 돈을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간증하고 다니다 나중에 불법 저질러서 그런 사건 드러나지고 한방에 훅 간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한때 대형교회들 중심으로 경제대통령, 장로대통령 만들자고 두뇌가 간증 집회하고 다녔던 분들 있잖아요. 실상은 어땠습니까? 날강도죠. 오늘날 교회들도 착각하면 안 돼요. 부자 교인들이 많은 고급스러운 교회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유한 게 아니고 반대로 가난한 교인들이 많은 허름한 교회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반대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것도 아니고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올바른 생각이 무엇이냐, 여기서 얘기한 거죠. 물질적이건 영적이건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그 자체를 먼저 감사하라.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누굴 자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라잖아요. 이러한 사람은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꽃도 떨어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름다웠던 꽃이지만 돈이 많았지만 그 사람 돈도 다 어느 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거, 풀도 시들어버리고 없어지지 않느냐. 이 땅에서의 유한한 걸 가지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말씀 잘 이해해야 돼요. 엉뚱하게 우리가 적용하고 엉뚱한 데서 우리가 이런 말 해서 뭐하겠지만 엉뚱한 데서 은혜 받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봐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 마무리하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겪기 쉬운 세 가지의 난제들에 대해서 함께 봤어요. 시련과 지혜와 물질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우리들을 이것들은 많이 힘들게 하죠.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오히려 기쁘게 이 상황 속에서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고보서, 성경의 다른 부분들, 서신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한테 보낸 편지입니까? 지금 고통 속에서 뭐 때문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그 삶 속에 뛰쳐들어가 다시 한번 치열한 삶을 살죠. 야고보가 아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 아니라고요. 입으로 막 하는 믿음, 그것만으로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삶을 고민하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 씨름하고 그것과 싸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